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를 너무 칭찬해 주셔서 참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저희는 뭐 잘해드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 또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고 늘 고마워하셔서 그때마다 제가 참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좀 어떤 의미에서 부담도 되기도 하고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잘했어야 될 건데 예, 우리 이풍영 장로님 이렇게 또 먼 길 오셔서 변함없는 사랑과 축복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장로님. 예, 예, 환영하십시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은선 권사님하고 작년에 작년인가 그 전인가 오셔서 특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는데 오 권사님이 좀 몸이 불편하셔서 같이 못 오셨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 좋은 아마 최고의 최신식 아파트를 마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특별히 그곳에 정돈해 놓으신 것이나 준비하시는 음식이나 정갈하게 깨끗하게 잘라서 넣어 놓으신 부식이나 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간식이나 정말 완벽한, 그래서 제가 황제같이 대접을 받았구나. 정말 여러분들 실력이 대단하셔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깊은 마음으로 감사의 뜻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먼저 잠깐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다시 사랑으로 올 수 있게, 사랑받아 사랑으로 초청받아 올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로 나타나야 될 귀한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말씀 전하기 원하니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사용해 주셔서 다시 한번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아직 현역인데요. 이번에 나와서 저희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100% 은퇴였습니다. 저도 여기 있었으면 은퇴했겠죠. 근데 미국은 은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걸 제일 부러워하셔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영원히 할 수는 없지만 아마 한국의 목사님들의 은퇴가 70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만두시나. 뭐 한 1, 2년 더 하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이제 그 상황에 제가 다다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 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던 그 성도님들께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봐요. 그때 아마 이 말씀을 제가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여러분 이 귀한 일을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꼭 그렇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도라고 하는 말 대신에 말을 잘하고, 왜냐하면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면 왠지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첫째로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무슨 결과가 나오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세 가지 우리의 변화를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개인적으로 첫째로 찬송이 나옵니다. 저주 그리고 혹은 또 원망, 남을 무시 이런 것 대신에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그러던 것 대신에 찬송이 나와요. 찬송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의, 이제 19절 보니까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그 다음에 보니까 주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하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러지 않고 감사하게 된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19절, 20절,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셨어요. 복종하라. 뭐 복종하는 거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다 1등이라고 가르치고 남들보다 앞서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남을 좀 섬겨라. 남을 좀 도와줘라. 남을 좀 잘 격려해서 같이 좀 잘 나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우리가 아직도 잘 지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목회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뭐를 진짜 더 정말 좋아하시겠는가. 자꾸 시간이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끼리 행복하게 사랑스럽게 잘 지내는 거더라고요. 제가 더 기도하고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관계가 그리스도인들끼리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분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잘 지내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그냥 막연하다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띄워놓는다고 그럴까요? 나와 실생활에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중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신자들은 뭐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불신자들이라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생명들인데 그들과 잘 지내는 거 조화롭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런 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는가. 시간이 갈수록 자꾸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참된 복된 자. 영어로 하면 blessed are those who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은 복되다 복되다 맨 앞에 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 보고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네요 이렇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본문에 보니까는 첫 번째 말을 잘하는데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그러니까 뭐 성령 충만과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찬송하고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는데 복종은 행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말로부터 먼저 복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기를 바라십니까? 이거 진짜 성령님의 역사가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은혜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하면 우리나라는 훨씬 살기 좋아지고 여러분들이나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이 교회 와서 제가 계속 도전받는 건 뭐냐면 저와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가? 나만 아니라 내 가정, 내 교회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 공동사회에 내가 사는 광주 한국, 세계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선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이 명령이 자연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설교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나 그럼 설교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인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석들을 보면은 이것이 동시에 우리의 보통 말에도 해당된다라고 주석하는 그 주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 하면서 늘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답부터 말씀드렸는데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잘못된 말 하려면은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에 자극이 돼요. 너 지금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니?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제하고 제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해 봤느냐면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서 나는 말이 불평의 말 나올 수 있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같은 말씀만 나와야 정당한 거 아닙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니까 제가 설명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에 우리가 이제 너무 자유롭고 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렇게 속죄를 이루게 하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래서 자유롭게 예배를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가스펠송도 하고 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그 존중성, 그 심각함,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그 진중함,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사실 예배의 원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면 못 살죠. 구약 시대는 더구나 하나님께서 막 당장 하시잖아요. 징계하시고 막 죽이시고. 그런데 그래서 죄를 깨닫는 순간 놀래가지고서는 양을 잡아오고 소를 잡아와서 지금 성전에 왔습니다. 그래 이제 제사장 앞에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걸 끌고 가서 이제 다 죽여서 이렇게 다 각을 뜨고 해서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선택할 때부터 시작해서 흠없고 점없는 것 바쳐야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조심해서 신중하게 이 짐승을 찾아내고 그리고 끌고 와서 이렇게 죄를 전가하는 안수기도를 하고, 제사장님이 그 안에서 성막 안에서 또 성전 안에서 다 잡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죄가 용서될 때까지 얼마나 긴장돼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그 사죄를 받는데 집중되어 있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받으시면 죽는 거니까. 사실은 예배의 원형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부담 가지고 그저 자유롭지 못하게 되라는 뜻은 아니지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 원 뜻의 이 원의 뜻은 성령과 예수로 예배드리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이 원을 굳이 사용한다면 엔 푸니마티 엔 크리스티.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드리고, 그거보다 예수님으로 예배드리. 진리의 원형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오늘 또 속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속죄를 받고 주님 깊이 만나고 돌아가겠습니다는 진지한 자세가 아니면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자는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 시간마다 만나고 속죄를 받고 속죄의 감격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면 이 실생활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도를 통해서 로마서에서 이 속죄의 대원론을 천명하게 하십니다. 인류는 다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 그런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간다.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구원받을 것이다. 12장부터는 실생활. 이렇게 로마서잖아요. 그러니까 다 구원의 대체계를 설명하신 후에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우리가 실생활에 돌아가서도 하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뒤를 이은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다. 말하는 것도 예배요, 밥 먹는 것도 예배요, 잠자는 것도 예배요, 일하는 것도 예배요, 직장생활 사업자 에서 하는 일 모든 게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진리는요, 기독교 이 교리는요 아주 강력한 겁니다. 우리가 뭐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다 이루지 못하니까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저 의젓잖아서 혀를 차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이르면 우리는 뭐 그래서 그것이 너무 높고 온전하게 이루기가 지상생활에서는 육신관을 싸워야 되니까 다 이루지 아니해서 우리의 성화의 완성은 물론 우리가 죽을 때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연섭리 가운데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처럼 되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말할 때마다 예배를 하는 말이고 예배로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내는 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가 찰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자연은총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연은총을 통해 일반 섭리를 통해서 일반은총을 통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어른들을 통해서요 말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발 없는 말 천리 간다. 예,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예? 한없이 영향력이 행사된다는 뜻이고 말 한마디로 청량빚을 갚는다. 같은 이야기지만 긍정적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된다. 이것도 또한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 다 듣고 알고 체험하고 살아요. 그런가 하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가수들이 있잖아요. 이 가수들이 놀랍게도 노랫말 들어 그렇게 살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60년대 후반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그런 때였는데 그 권혜경님의 산장의 여인 그거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제가 부르진 못했죠. 그땐 유행가 부르면 혼나니까 큰일 나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그 슬픈 민족에게 호소하는 그런 가사에서 그랬는지 참 많이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산장에 뭐 어쩌고 남풍님만 차곡차곡 뭐 그러고 나홀로 재생의 길 걸으며 외롭게 살아가리. 그 양반이요 노랫말대로 살았어요. 위암 자궁암 알면서 힘들게 투병생활 하면서 산장에다가 그렇게 당신 휴양소를 짓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목포의 눈물을 불렀던 이난영 씨 그 내용대로 가슴앓이 하다가 49세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배우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참 멋집니다.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베이스로 쫙 깔면 사람들이 다 꼴깍 넘어가죠. 그런데 이 양반의 노랫말이 문제예요. 영시의 이별. 그래서 이별해버렸어요. 그 양반. 예. 그리고 돌아가는 삼각지 돌아오더니 다시는 안 오셔요. 한 사람은 더 참 지독한 사람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차중낚시 29살 때 갔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이 노랫말. 그런가 하면 쨍하고 햇뜰 날 돌아온단다. 송대관 씨 지금은 교회 생활 잘해요. 그분이 예수 믿고 너무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분의 생활이 참 굴고 있고 어려웠지만 마침내 쨍하고 햇뜰 날 돌아왔어요. 그때 당시 그 노래가 유행할 때 이 조미미 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35살이면은요 노처녀 중에 노처녀입니다. 진짜. 예. 근데 35살 때 열심히 노래를 불렀어요. 뭐라고 노래 불렀게요? 바다가 육지라면 하고 소리소리 지르니까 바다를 건너서 이 일본 교포가 와가지고 데려가잖아요. 한 분만 더요. 한 분만 더. 재미있어 하시니까.
노사연 씨 그분도 노처녀였습니다. 예, 옛날 노처녀들. 요즘 노처녀들은 뭐 시집갈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를 통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쳐져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노사연 씨가 또 만남을 불러대니까요. 총각이 와서 만나서 데려가잖아요. 사실은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랫말하고 가수들의 운명이 어느 정도 몇 프로나 연관되어 있느냐. 조사해 보니까 무려 91%가 그대로 되더래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실 그 노래를 히트시키기 위해서 이분은 얼마나 수백 번 수천 번 부르고 그것을 자기화해가지고서 자기 감정으로 부르니까 자기와 운명과 하나가 돼가지고요 91%가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도 잘하고 말을 잘하면은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와가지고 보니까 한국이 얼마나 발전하고 얼마나 그냥 거리마다 제가 이제 공부하고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공부하고 하면서 외국을 나갔는데 그때 보니까는 참 그분들이 꽃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창문에도 꽃을 걸어놓고요. 뭐 하여튼 가는 곳마다 그 조그만한 곳에다가 그것도 지금 한국이 그렇게 됐어요. 더 잘해요, 더 잘해. 이 뭡니까 이 전선주 옆에다도 이렇게 뭘 어떻게 달아는지 꽃을 달아서 다 피어 있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꽃 속에서 살면 우리의 정서가 순화되고 너그러워지고 사랑스러워지고 그리고 서로 안아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세워주고 치료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아멘을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는 같이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보고 너희 놈들 죄 지었으니까 다 죽일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위로받을 수 있다. 감사함 받을 수 있다. 다시 세움 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해서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시고 사랑을 이루시고 용서를 이루시고 위로를 이루시고 세워주고 안아주고 멋진 세상 이루시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마디 소개하고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무슨 말씀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참 실적인 말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1장 19절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들 실력이 대단하셔. 내 형제들아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인생 성공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복음 전파할 수 있고요. 인생 성공돼요. 그렇게 하면. 두 번째는 일을 잘해야 돼요.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봉사는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는 봉사는 원형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악에 빠져서 다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열정과 사랑과 헌신의 그런 자세로 그런 힘으로 사는 것 같이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봉사할 때 그런 자세로 봉사하는데 어떻게 내가 빼고 뒤로 처지고 그리고 남들이 해주겠지 그럴 수 있어요. 다투어 섬기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봉사하죠. 제가 청소하죠. 제가 쓸죠. 제가 그 굳은 일은 담당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은요, 교회가 달라져 버려요.
잘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은 계속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과 충격을 받는다니까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실 때에 그저 삐지고 뒤처지고 원망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마음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 그래,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니까 남을 돌보게 된단 말이에요. 남을 하나님의 힘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누구 혹시라도 소외된 사람 없는가, 빠진 사람 없는가, 섭섭한 사람 없는가, 그래서 다 같이 사랑으로 전진하면 여러분들 오늘 대박 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께서는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쓰지 않고 마가를 통해서 쓰셨다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당신이 직접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인데 이걸 강의해 보니까요, 역시 수사도다워요. 참 요약되고 핵심을 찌르고 꼭 필요한 말씀. 그 중에 하나가 4장 11절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일할 때에, 봉사할 때, 일할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죠?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1,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거. 예. 영어로 하면은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Enjoy Him. 하나님을 즐긴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건방지게 즐겨? 서양식 표현이긴 하지만 이제 한국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Enjoy Him. 그분을 즐겨요. 그분과의 관계를 즐기고 그분과의 교제를 즐기고 그분과의 참 나눔을 즐기고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심을 즐기고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말 잘하고 일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베드로 사도를 제가 칭찬하는 이유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즉각 이는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 하고서는 하나님께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 말을 잘하고 일을 잘하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요 1977년에 공군 군목으로 백령도에 들어갔다가 그 이듬해부터 한 2, 3년 군산 비행장에 나와서 제가 복무를 했습니다. 군목으로. 그때 보니까는 우리 군산 비행장이 뭐 옛날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벌써 6.25 전쟁이 오래된 지 뭐 몇 년 됐습니까? 벌써 한 2, 30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50년, 60년, 70년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아직도 그 쌕쌕이 F-86, F-86기 마속도도 안 나와요. 그걸 끌고 막 훈련합니다.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뭐 그 양반들이나 나나 뭐 별 차이를 못 느꼈는데 웬걸 이제 이분들이 제대를 하기도 하시고 또 뭐 현역에 있다가 오라니까 또 바로 제대로 그러셨겠죠. 우리 항공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갑자기요 그냥 큰 등치에 그냥 막 칼기 아시아나기 딱 끌고 기장을 하더라고요. 신분이 전혀 달라 보여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신일덕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근데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요. 이분이 한 번은 이번에 그 괌에서 그 힘든 일이 생기니까 더 실감이 가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일을 비슷하게 당했거든요. 전형적인 가을 날씨에 파란 하늘에 거기에 이제 신혼여행을 많이 가니까 61상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 저런 분 뭐 직원 해가지고 165명을 이끌고 사이판으로 가는 중형 비행기의 기장이었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밝은 하늘에 쫙 가을 날씨 쫙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쫙 가는데 컨트롤 타워에서요. 관제탑에서 저 하와이에 있는 관제탑에서 이야기가 온 거예요. 사실은
지금 괌에 지금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천둥이 치고 있다. 조심해라. 뭐 아열대성 기우니까 그러다가도 뭐 변하고 또 그럴까 보다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쫙 갔는데 문제는 15분 전에 생긴 거예요. 착륙 15분 전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이드롤릭이 새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유압인데 이게 새면은 자동적으로 바퀴가 안 내려와요. 비행기 멋지고 하늘나라에서는 기가 막혀도요. 얘가 땅에 내려올 때 바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 보고를 받고 조처를 취하고 보니까 웬걸 무슨 압력이 생겼는지 이게 다 쏟아져 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그런 때는 기아를 넣어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넣고 또 넣고 해도 들어가질 않아요. 기관사가 지칠 정도였습니다. 이 순간에 신일덕 기장님 뭐 한 줄 아십니까? 조종관을 불교도인 부기장에게 맡기고 기관사하고 함께 손잡고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깊은 분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매달리는 그런 종이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165명의 생명입니다. 뭐 별 이야기를 다 했겠죠. 하나님께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위해서 뭐 별 기도를 다 했을 텐데 웬걸 좋아지기는커녕 그냥 동체에 벼락이 떨어져 버렸어요. 자, 항공유는 얼마 남지 않았죠. 연료계 뭐 기름은 다 떨어져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시간은 지났죠. 그러니까 연락이 왔어요. 이것은 관제탑 KE5725 어찌된 일인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KE5725 지금 바퀴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이러고 있다. 그래, 그러면 비상활주로에 보조활주로에 동체 착륙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어쩔 줄 몰라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변화가 없고 도리어 그냥 동체에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전기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막 비명소리, 막 울음소리 난리가 났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때때로는요, 좀 더 나은 상황이 생기지 않고 더 엉뚱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잘 들으셔요. 엉뚱한 일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낙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이고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 오히려 이런 때야말로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때이다. 믿음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굴을 생각하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불을 기억하세요.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목숨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기적이 나왔잖아요. 기도하고 울부짖고 절규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신일덕 기장님의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몸으로 붕 뜨는 것 같이 느껴지더니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정신을 차리고 기관사에게 바퀴를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리 넣어도 안 들어가는데 그거 뭐 넣고 싶겠어요? 그래도 기장님이 명령하니까 넣습니다. 들어갈게요, 안 들어갈게요?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 신일덕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미 사무장이요, 다 이 비상상황 설명하고 비상착륙하면 어떻게 내리라고 다 교육을 시켜놨는데 기장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여러분들과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바퀴가 나와서 다행히 활주로에 다 내리고 이 비행기가 계류장까지 계속 가는 동안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계속 울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분은 제가 믿기로 평소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을 잘했고,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치유하는 말, 그리고 행동할 때 얼마나 그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데 얼마나 행동을 잘했겠어요. 그 순간을 보고요, 이 불교도였던 부기장이 예수 믿고 목사님 됐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30년 동안 수석기장으로 잘 하시다가 항공 선교사가 됐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그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여전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하듯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말, 내가 먼저 봉사하겠습니다, 계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지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제가 이미 말씀한 것 같은데 더욱 극도의 편리주의, 극도의 이기주의, 극도의 개인주의, 점점 세상이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언젠가 반드시 고쳐지겠지만 이대로 놔두면은요, 한도 끝도 없이 자기만 최고고 자기만 편안하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지고 변하고 위로받고 새로워지고 체험받고 격려받고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듯이 하고 주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되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신일덕 기장님을 통해서 구체적인 예를 제가 소개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계속해서 영광 돌리시다가 영원히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천국에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그렇게 천국으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